네,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장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정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 시편은 시편에 나오는 7편의 메시아 예언 시의 하나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러한 본시는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진 자의 복락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1차적으로는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여 죽음의 위협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만 세대 중에 택한 성도의 죄를 대신 지고 그들의 구속을 위하여 심지어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는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고통 및 공포를 감당하심은 물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본시의 저작 배경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없지만 다만 1절과 8절 이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이 죽음조차 각오해야 하는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여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기쁨과 소망에 대하여 노래하였다는 것은 그의 높은 신앙의 경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요? 본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주와 복의 근원으로 삼아 섬기겠다는 여호와 유일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고, 다음으로 5절에서 8절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진 자의 현재적 복락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고, 끝으로 9절에 11절은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진 자의 영원한 종말론적 복락에 대하여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 10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가 무리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면서 인용한 내용으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임을 확신적으로 노래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종말론적 부활 및 영생 구원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밖에는 진정한 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설령 복이라고 불리는 것이라도 사실은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다윗 자신이 얻은 재물이나 명성과 왕이란 높은 지위도 하나님에 비하면 복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많은 복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그는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왕이 되어서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거대한 왕국을 건설함으로써 그 명성을 더 높였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복 정쟁을 통하여 많은 재물도 모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친 재물의 양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큰 물질적 부를 누렸는지 우리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다윗은 인간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다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가 주 밖에는 자기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까? 자기가 누리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에 겨운 자의 괜한 소리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누린 복의 실체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택하시고 세워주셨기에 일개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았죠.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강하게 되고 재물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 복이지만 그것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복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실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린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복의 실체로 여기고 거기에 집착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누리는 복은 복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에요. 참된 복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리는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리는 복은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부과되어 나오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부가적인 복에 불과한 현실의 복에 집착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이 부가적인 복에 집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가적인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그림자만 쫓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림자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허망한 것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그림자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냉장고와 같은 고가의 가전제품을 살 때면 부가되어 나오는 사은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은품의 가치란 냉장고에 비하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얼마 되지도 않은 가격의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냉장고를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재산이 바닥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은품이 아니라 냉장고잖아요. 재물이나 지위는 마치 사은품과도 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부가되어 나오는 사은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사은품에 불과한 재물이나 지위의 축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진다면 죽음이 전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 9절에 지혜자인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물질적으로 너무 궁핍하여서 신앙의 열정을 기울이지 못할 정도로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안 되겠지만 지나친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과되어 나오는 선물인 세속적인 축복에 눈이 멀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경우
그 축복도 바람에 먼지가 날리듯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나머지 세속적인 축복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요, 합리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문의 말씀처럼 항상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신앙의 경각심을 가진다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요동치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그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요동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한 풀로 붙들고 계시는데 요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삶의 풍랑과 굴곡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옆에 계셔도 그분을 믿지 못하여 요동하는 제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다윗과 같은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서 덤으로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걸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곱씹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요. 재물의 복도 누리며 또한 명예의 복도 누리고 건강의 복도 누리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다윗처럼 이 세상의 복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누렸던 그 영광, 그가 누렸던 그 복된 삶, 정말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에서 이처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이 복의 근원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복의 근원은 그러한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진정 여호와 하나님만이, 당신만이 진정한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복으로 알았기에 이처럼 그에게 주어진 세상의 복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덤으로 이처럼 세상의 복들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어진 엉뚱한 복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심을 알고 우리의 근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한 주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족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주께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진정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부터 정말 이 가지치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덤으로 주어진 이런 귀한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몰아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든든히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주만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진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그 자리에 우리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